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소개하는 마음의 기도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깊은 중심부가 있습니다. 마음을 향한 기도, 그 중심을 향한 기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마음 기도란 우리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 기도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은혜의 샘이 흐르고 있고요. 또 생명샘, 또 축복의 샘, 지혜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거룩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외모 중심의 삶 또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느라고 이 깊은 중심부에 있는 그 비밀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 깊은 곳으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때, 또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 또는 병에 걸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5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갔더니 거기에 많은 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선을 이루죠. 성도가 깊이 내려가면 발견하는 것은 석유가 아닙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것, 생명의 샘, 사랑의 샘,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말씀 통해서 깨닫는 아주 소중한 기도의 비밀들을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내면의 성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성전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의 성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죠. NIV 영어성에 보면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다. NASB는 지성소를 The holy of holies라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깊은 이 지성소가 거룩한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내면 속에 거룩한 성소가 있죠. 자, 여기서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성소에 거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됐죠.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대지상은 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됐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실패합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내면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기도는 내면의 중심을 지향하는 기도입니다. 마음 기도,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내면의 중심을 향해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이 지향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지향인데 이 한문이 재밌어요. 지향이라는 한문은 뜻지와 향의 합성어입니다. 지향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길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 우리의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뜻이라는 한문, 뜻지라는 한문에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선비사자와 마음심의 합성어예요. 선비사자라는 한문이 흥미로워요. 이 한문 속에 십자가 보여요. 선비사 속에 십자가 보이는데 원래 지향이란 단어는 선비가 마음에 뜻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영적인 진리고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원래 우리 자신은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첫 번째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이 모습은 거짓 자아예요. 영성가들은 이걸 잘 구분해 주는데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가 돼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첫 번째 아담과 더불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 자아 속에 살게 되는데 이 거짓 자아는 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나 만몬이라고 그러죠. 물질 또는 세상의 어떤 인기, 권력,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아담 속에서 그 만난 우리 자아는 거짓 자아예요. 그 거짓 자아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거짓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가 태어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거짓 자아가 자리를 잡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든 걸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람들은 이 거짓 자아가 죽었어요. 옛사람인데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우리에게 태어난 거죠. 이 새로운 자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자는 주로 율법적이에요. 세 번째, 마음의 기도는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죠. 자, 마음을 향하고 중심에 들어가는 거죠. 왜 중심에 들어가냐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신비로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신비롭죠? 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의 성소 안에 거룩한 중심부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토마스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영혼의 내적 성소 신성한 중심 그리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존재한다. 우리 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람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면의 중심부는 어떤 곳일까요? 깊은 곳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깊이를 추구했어요. 깊은 바다, 깊은 은혜의 바다. 내면의 중심부는 고요해요. 영혼은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내면의 중심부에는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성령의 불꽃이.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꽃이 있는데 이걸 잘 갖고 와야 돼요. 토마스 아킨포스가 말했어요. 사람은 추워지기 시작하면 불을 피우는 그 작은 일을 무슨 큰 작업인이라 생각하여 오히려 외부에서 평안을 찾으려 한다. 여러분, 이 불은 우리 내면에서 타오르는 거거든요. 내면의 중심부에 생명수의 샘이 흘러넘치죠. 네, Fountain of Life. 네, 생명의 샘, 은혜의 샘이 넘치는 것이죠. 내면의 중심부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룩한 중심부로 들어가야 돼요. 좀 깊어져야 돼요. 너무 피상적인 것은 좋지 않아요. 네 번째, 마지막, 마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드리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이게 다 사실은 침묵 기도, 호흡 기도, 감성 기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긴장을 완화하고 의자에 편히 앉아 침묵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 꼭 다리를 꼬지 말고 다리를 약간 편하게 앉아서 허리를 펴고요. 긴장하시면 안 돼요. 침묵 기도를 잠시 드리는데 보통 한 1분, 2분만 드려도 돼요. 우리는 이 침묵을 두려워하는데 침묵이 중요해요. 침묵 기도를 하게 되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고요해요. 아주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마음 기도를 시작할 때 좀 긴장을 풀고요. 그리고 침묵 기도를 드리면 좋아요. 두 번째,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회개 기도를 드리세요. 죄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죄를 숨기는 자는 피망에 이르러요. 숨기면 다치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다치게 돼요. 또한 숨기면 갇히게 돼요. 죄에 갇히게 되고 또 숨기면 노예가 돼요. 마귀의 노예가 돼요. 근데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와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죄를 숨겨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깨끗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충격적인 말을 해요.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 제자가 됐잖아요. 성도도 죄를 짓잖아요. 네, 근데 성도들이 회개를 잘해요. 왜냐면 회개해야 될 악인들은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있는 성도는 회개를 잘하게 되죠. 떠오른 죄를 회개하면 회개는 개방성이에요. 열림이란 말이죠. 열리면 예수의 피가 임하고 빛이 임해요. 열리면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마음을 열기 때문에 개방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숨기면 닫힘이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 친구가 되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때 친구가 되는 거죠. 우정은 거기서 싹 트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정도 거기서 싹 트는 거죠. 세 번째, 짧은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서 중심부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들어가는 마음을 지향하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단어를 그러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짧은 한 단어나 짧은 기도면 돼요. 저는 주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또는 빛, 또는 풍성함, 때로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임마누엘, 또는 감사, 또는 회복, 이런 단어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이제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경험했던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의 말들, 잘 보세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의 말들. 예컨대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등과 같은 말들을 고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경험해 본 거죠. 그러나 마음이 헤매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못 박아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막 움직여요. 다른 데로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할 때 도움이 되는 짤막한 기도, 짤막한 단어 이게 필요해요. 네 번째, 거룩한 단어를 의식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것도 좋아요.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또는 성경을 암송하든지요. 또는 성경을 읽든지요. 그 중에서 한 문장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나 또는 큐티나 또는 아침에 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어떤 짧은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면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시간들이 보통 15분, 20분 되겠죠.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 기도를 드린 후에 잠시 침묵 속에 머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를요, 한 20분, 30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안 되면 7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드리면 좋은데요.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아침에 한 번도 괜찮은데요. 그럼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 어떤 결과를 경험하냐면 저의 경우는 고요함, 평강 또는 어떤 기쁨 경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는데 겸손 또는 순종, 사랑 이런 열매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제 마음의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 임재 앞에 생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마음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마음 기도는 개인이 드리는 기도지만 이 기도가 깊어지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서로 안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아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거죠. 토마스 켈리는 말하죠. 거룩한 친교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거룩한 친교. 최종적인 근거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잠긴 인생들은 사랑 안에 잠기고 그 부분 안에서 서로를 알며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안다. 네, 이게 헤세드죠. 무궁한 사랑과 은혜.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게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싸울 일이 없어요. 또 혹시 싸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지나갔죠. 왜냐하면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집안이 화평스럽죠. 공동체가 화평스럽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대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라면이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걸 다 처방시켰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안식이죠. 다음 주 오시게 되면 제가 안식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안식의 가장 근본, 미리 말씀드려 조금, 안식의 가장 근본은 사랑에 있어요. 그리고 은혜에 있습니다. 네, 진리 되신 예수님께 오셔서 눈을 열어준 거죠. 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사랑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은혜가 많은 가정이나 공동체는 안식하죠. 근데 율법이 움직이는 데는요, 언제나 긴장을 해요. 뭘 실수하면 안 되는데, 완벽주의에 살아가는데, 완벽주의는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이 늘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의 손을 잡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랬을 때, 삐뚤빼뚤한데 네, 할머니나 엄마가 손을 같이 잡고 글을 쓰는 거예요, 같이. 근데 글이 잘 써져요. 그리고 말하죠. 아들과 딸에게 또는 손주에게 내가 쓴 거야. 내가 쓴 거야. 네, 그러면서 점점점 글을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 기도를 드려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고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